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것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에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일을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은지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이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성한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 겉과 속.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 안타깝고 또 무서운 교훈.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해서 팔복을 얘기했다면 마태복음 23장에는 7가지 화 있을진저, 그러나 오늘 여기 본문에는 6가지 화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첫째로 겉과 속이라는 제목으로 그 첫째로 39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첫째, 것은 깨끗이 하나. 겉은 깨끗이 하지만 너희의 속은 그렇지 못하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가 하면은 3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참 주옥 같은 말씀, 그래서 많은 교훈을, 그리고 감동을, 그리고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그리고 질병 치료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할 때에 한 바리새인이 여기 37절에
자기와 함께 정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다. 이 청한다 이 말은 미완료로서요. 거듭 요청해서 기어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다. 이런 말 단어가 청한다. 특별히 식사를 함께 한다 할 때예요. 이 식사를 함께 하는 그 의미에는 서로 간의 관계가 평화로운 관계가 되고, 그리고 서로 생명을 살리는 이 보호하는 의미와 함께 관계가 껄끄러운 사람들이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이런 의미가 식사를 함께 한다 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오늘 여기 37절에 보면 그냥 식사하실 때 하지 않고 정심 잡수시기를 청하였다. 이 정심이라고 딱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는 저녁보다는 정심이 더 만찬인데, 유대인들은 아침은 거의 굶고 정심은 간식 정도로 간단히, 그리고 저녁 만찬 한 2시간 이상 이렇게 충분히 대화하면서 먹고 마시는 이런.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최후의 만찬 그러잖아요. 최후의 조찬, 최후의 중찬 이러지 않고 최후의 만찬.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 식사를 아주 풍성하게. 근데 이런 걸 미루어 보면은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식사 초대는 했는데 만찬이 아닌, 풍성하게 정성을 다한 것이 아닌 그저 간단히, 그러면서도 굉장히 거절할 수 없도록 요청을 한 것을 보면은 어쩐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친구가 자랑스러우면 그 아무개가 내 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심으로 자기 존재가 이렇게 드러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보십시오. 38절에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이 말은 이상히 여기는지라, 이해할 수 없었다, 혹은 깜짝 놀랐다. 좀 더 정확하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이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에 의해서 식사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었어요. 그래서 손을 씻음으로 우리가 부정을 제하고 거룩하고 우리의 마음까지라도 깨끗하게 된다는 이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일부러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았는 것 같아요. 아마 미루어 짐작키는 다른 집에도 가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발을 씻기도 하고 종들이 씻어주기도 하고 혹은 물을 이렇게 주기도 했는데, 이 사람은 그러지는 않았는 것 같고 손을 씻도록 물도 주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해할 수가 없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것을 주님이 다 아시고, 아니 의도적으로 손을 씻지 않았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9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식탁에 잔과 대접이 있는데 이 식탁을 차리기 위해서는 참 깨끗이 했지만 문제는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이 탐욕이란 말은요, 그 의미가 약탈하다 혹은 강탈하다, 착취하다. 그리고 이 악독은 악한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성품, 이게 욕심이 가득하고 그의 성품까지 타락해버리는. 그러니까 겉은 어떻게 해요? 대접과 잔은 깨끗이 하지만 너희 마음 속에는 더러운 것, 욕심이 가득 차 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스스로 깨끗한 것처럼, 손만 씻으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40절에 어리석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뭐가 어리석는가 하고 좀 더 잘 보니까 그 후에요.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않겠느냐. 속도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겉 모양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우리의 속 사람, 우리의 속 마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말씀은 겉도 깨끗이 해야 되지만 우리의 속 마음도 깨끗이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겉만 깨끗이 했다. 그 말씀. 그래서 41절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여기서 말하는 그 안에 있는 것은 뭐예요? 바로 39절에 있는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차서 재산을 강탈하고 소유를 늘리고 그들의 부를 축적한 그것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구제해라. 사랑을 나누어라. 베풀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의 겉과 속이 다 깨끗하리라. 여기 잘 보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것이 깨끗하리라 그러지 않고 너희에게, 이 말이 중요해요. 너희에게 깨끗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관계된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되어서 구제함으로 너희의 마음이 참 평화를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런데 그들은 손만 깨끗이 하면, 그리고 남들에게 오히려 그들의 권력과 힘을 얻어서 약탈하고 빼앗고 부도덕한 성품으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오늘 여기 42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 얘기하고요. 또 45절에 보면은 한 율법 교사, 바리새인에 대한 화, 율법 교사에 대한 화,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먼저 42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43절에도 화 있을진저, 44절에도 화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에게 화가 있다는 것이 세 가지고, 또 45절에 율법 교사, 그래서 46절에 화 있을진저, 47절에 화 있을진저, 또 저 뒤에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그러니까 바리새인을 향한 화가 세 가지고 율법 교사를 향한 화가 세 가지. 그래서 오늘 제목 겉과 속 하지 않았어요. 그 첫째로 너희 겉은 깨끗하나 너희가 오히려 어떻다고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그래서 너희 속에 있는 것들로 구제하여서 너희 모든 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모든 소유라든지 혹은 너희의 재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너희에게 깨끗하게, 너희가 깨끗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리새인의 화. 그래가지고 세 가지를 얘기하죠. 바리새인의 화 중에 그 첫째가 뭐예요? 42절에 박하, 운향,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다. 아주 원래 성경에 보면 뭐 이런 채소까지 11조 하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얼마나 신앙생활을 철저히 하는지 이 채소, 박하, 운향 이런 것까지 다 11조를 철저히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공의가 뭐예요? 우리로 오늘날로 말하면 사회 정의, 이 땅의 사람들과의 관계, 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런 모든 것들 공의,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박하, 운양, 채소의 11조는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버렸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사랑만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율법과 함께, 그래서요, 공의 없이 사랑만 하면은 맹목적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애 망치는 거예요. 맹목적인 사랑은요, 결국은 애를 망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랑 없는 율법은 우리 사람들을 아주 건조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율법만 세우면은 무서운 하나님, 징계, 진노, 심판의 하나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공의와 사랑을 항상 같이 하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서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도 이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공의 따로 사랑 따로 하면 안 됩니다. 한없이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말씀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고 사랑해요. 이 사랑과 공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인은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사랑과 공의에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누군가 죄값을 치루어야 되는데 그 죄값을 치르면 다 죽게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 일은 우리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서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그런 면에서 오늘 여기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 그래서 여기 42절 마지막 줄에 이렇게 얘기하여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11조도 드리고 사랑과 공의도 꼭 지켜라. 이게 우리가 이 바리새인이 당하는 화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된 삶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잘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득에 대한 것도 11조를 드리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 성수와 11조를 신앙의 기본으로 삼는 것은 주일 성수는 내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성수하는 겁니다.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은 내 모든 소득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을 10분의 1을 드리고 나머지 9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간 생명도 소득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바로 그 고백이 오늘 여기 이것도 저것도 다 행해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43절에 회당의 높은 자리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자꾸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 존경, 높은 자리, 돋보이는 자리만 이 바리새인들은 자꾸 원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교훈은 뭐예요? 높임을 받으려거든 낮은 자리에, 섬김을 받으려거든 먼저 섬기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회생활, 직장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우리의 여러 가지 생활에서 놀랍게도 정말 필요한 것이 오래 그 직장에 있을수록 사실은 우리가 더 섬길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그래서 요즘에는요, 사장님들이나 혹은 위에 어른들이 밑에 사람한테 이거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한대요. 요즘에는 심지어 군인들도 명령이 아니라 이렇게 해줄 수 있니? 상대의 의견을 물어야 돼. 오늘 어쩌면 시대가 힘들지만 상당히 좋은 변화의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는가. 자꾸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회당의 높은 자리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데
그것은 오늘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이 말을 뒤집어 보면은 43절, 복 있는 자는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이 아니라 문안하는 것, 먼저 섬기고 인사하는 것. 세 번째 화는 뭐예요? 44절에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한다. 이 평토장, 이 말은 각주에 보니까 보이지 않는, 왜 이런가 하면 우리는 사람이 돌아가시면은 무덤 봉분을 혹은 요즘에는 이제 화장을 많이 하지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을 파가지고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또 아버지, 아들, 손자 이렇게 쭉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조금 넉넉한 분들은 굴 안에 한쪽에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 뼈만 남으면 모으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평토장, 땅을 대략 한 40cm, 50cm만 파고 사람을 묻고 그 위에, 그러니까 깊이 묻지 않는 거죠. 왜요? 나중에 다시 뼈를 추릴 때에 쉽게 하기 위하여서.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뼈가 노출이 되잖아요. 그럴 때 평토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이 그 뼈를 밟게 돼요. 그런데 구약의 율법은 시체와 담은 부정하거든요. 부정하면 어때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부정한 이 경우가 당할 때가 있더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위를 44절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이걸 뭘 얘기하고 있어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는 길로 가게 하는 길. 오늘 우리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말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생각하고 말한 것이 옳지 못한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사실은요, 끊임없이 배우고 깨닫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고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요, 평생 배워도 다 못 배워요. 평생 나를 고쳐도 다 못 고쳐요. 끊임없이. 그래서 어떤 일이라든지 무슨 대화를 할 때마다 내가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내가 혹 그릇된 길로는 가지 않았는지 늘 나를 돌아보는 것 참 필요합니다. 이 나를 늘 돌아보는 사람은 사실은 그만큼 지혜가 있고 지혜로워집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우리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앞에 서는 사람은 변함없이 조금씩 조금씩 주님의 삶을, 모습을 닮아가는 거죠. 닮아가는. 자,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 두 번째로는 바리새인의 화였다면 세 번째로는 율법 교사들의 화, 율법 교사의 화. 45절, 한 율법 교사,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서 더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많이 알고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한 율법 교사가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보십시오. 45절, 우리까지 모욕하심입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말씀을 듣고 감동이 있으면, 깨달음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여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반발하면서 선생님, 우리를 모욕하는 겁니다. 참을 수 없습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 뜻밖에도요, 대화를 하는 중에서 상대가 나의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은 모욕당한다고 생각하고, 아니 심지어는 말씀을 듣는데도 나를 친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고 이런 경우가 우리가 종종 있거든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겁니다. 이 모욕한다고 생각하는 이런
느낌, 감정, 이건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 가지로 또 얘기하잖아요. 46절,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십계명을 여러 가지 율법으로 또 더 많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철저하게 지키게,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키는데 1000규빗 혹은 2000규빗 이렇게 안식일에 어느 정도까지는 더 이상을 걸어도 가지 못하게. 그래서 백성들은 자기들의 집에서 이 거리 제한된 데까지는 꼼짝 못하고 못 가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더 가는가? 금요일 날 말이야, 안식일 되기 전에 내가 예를 들어서 의정부를 가야 되겠다. 그러면 녹양동쯤에다가 우리처럼 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빵을 건조하고 육포 같은 걸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음식을 준비해 놨으니까 여기서 녹양동까지가 1000규빗, 그리고 거기서 다시 회령역까지 이렇게 1000규빗. 그래서 안식일에 자기들은 거기까지 가도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이렇게. 오늘날 우리 나라 안에 있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라든지 법을 아는 판사나 검사나 이런 사람들은 법 위에서 교묘하게 이렇게. 근데 무서운 것은 그 사람들만 그러면 되는데 오늘 믿음 생활하는 우리도 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교묘하게 나를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데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여기 오늘 그 말씀 46절 마지막에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짐을 지지 않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결코 그럴 새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화는 뭐예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무덤을 만드는 조상들이 만드는. 그래서요 48절,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 조상이 행한 일이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이 사가랴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아니고 역대하 24장 20절에 보면은 정말 말씀으로 잘 살았던 사가랴를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쳐 죽였어요. 누가?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마지막 율법교사들의 세 번째 화는 지식의 열쇠를 가져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잘못된 지식으로 자기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대표적인 게 이단들이죠. 그래서 사실은요, 저는 참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나를 돌아봐요.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이 목사로서요, 말씀을 잘 바르게 가르치고 그리고 바르게 우리가 알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죠. 자, 53절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아까는 모욕한다고 했다가 여기 서기관들은 뭐예요? 율법 교사들이죠. 또 바리새인들 처음에 여러 가지 일로 따져 묻고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이 노리고 있다 이 말은 능동태로 자발적으로 자기 스스로 하여튼. 그래서 사도행전 23장에도 보면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 않기로 살인 결사대가 40명이 결성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이런 어려운 일을 겪고도 묵묵히 주님께서는 사명의 길을 간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면서 오늘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향한
주님의 그 깊은 가르침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결코 우리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 같은 모습이 있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만 깨끗한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손만 씻으면 다 되었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행여 욕심이 있습니까? 탐욕이 있습니까? 악한 성품이 있습니까? 주여, 우리가 쉽게 분노하고 감정에 치우치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작은 것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우리 가운데 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늘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베풀고 섬기며 남에게 어려운 짐을 지우는 자가 아니라 내가 먼저 짐을 지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더욱 구하옵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간직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지식의 열쇠가 아버지 하나님, 나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지식의 열쇠로 천국 문을 열어서 나도 내 이웃도 함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모욕당한다고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아니라 듣고 깨닫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미크론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여기저기서 확진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성령이여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의 불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모든 오미크론 바이러스를 다 태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골다공증으로 혹은 디스크로 혹은 다리가 허리가 불편하고 땡깁니다. 혈압으로 당뇨로 힘들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외에도 확진을 받아서 고통받고 집에서 격리 중에 있습니다. 다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더욱 구하옵는 것은 주의 몸된 교회, 코로나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답답한 심정 가운데 있었사온데 이제 당근마켓을 통하여서 아버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의 성전에 발걸음을 옮깁니다. 저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서 마음이 바뀌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여,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 일에 수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이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샘솟듯 솟아오르게 하여 주셔서 죽어가는 한 생명 한 생명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우리 성도들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